창세기 먼저 17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진석이 잘 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오는 이야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진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뭐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는지 이삭을 낳는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너 이야기 읽어봤어? 그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이 말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성품 얘기할 때예요. 그 하나님 성품에 제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성격 어떤지 난 관심 없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가 관심이 있는 건데 사실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만 이야기되면은 모든 것들이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목자로 따지자면요, 양을 데리고 굳이 산 위로 올라가고 싶으신 분이세요. 양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먹고 그냥 이렇게 자고 싶고 놀고 싶은데, 양떼들을 굳이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 험한 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저 드넓은 세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미연이 막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엄마가 미연이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어디 약수터를 저희 어렸을 때 약수터 같은데 좀 가는데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약수터 세대 차이가 많이 나나? 저희 어렸을 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올라가서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약수터에 가서 그냥 물을 뭐 보리차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막 올라가가지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뭐 장원아 인생은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물 뜨는 것만 목적이 아닌 거죠.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걸 그때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거겠죠.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봐야 될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핵심적인 것들만 위주로 좀 보려고 해요. 먼저 18장, 17장의 시작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은 너무 큰데 그 가운데에서 내 소원은 작은 점 하나, 별 하나, 모래알 하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진옥 성도님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현빈이가 잘 나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이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 내 소원보다도 너무너무나 많은 나는 모래알 하나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모래알들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마침 뭐 표정이 내가 언제 이런 표정이 나요 지금. 내가 언제 그런 거.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그런 걸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시냐고요. 그렇죠? 나는 이거 하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표정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국의 존귀한 아버지예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애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예요. 이름의 뜻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을 팔아볼게요. 우리 둘째 딸이 요즘에 좀 잘 나가거든요. 어린이집에서요. 둘이 패싸움을 하는데 야 우리 평안이랑 놀지 마. 딱 그랬더니 평안이가 이쪽에서 야 내 편할 사람 일로 와. 요즘 우리 평안이가 잘 나가요. 나중에 이 평안이가 만약에 애들이라도 좀 때린다고 쳐봐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얘한테 있어. 야 너 이름 평안이가 뭐냐? 맨날 애들 때리고 다니면서 그쵸? 아브라함이 어땠을지 아시겠어요? 너는 애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존귀한 아버지냐?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너무 괴로운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이 하나도 안 주시면서 주겠다 얘기를 하셔놓고는 아이 하나도 안 주면서 나는 별같이 많은
우리나라에 선불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나? 그쵸? 하나 주고 나중에 결과치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도 안 주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해서 처음에는 아, 그 주겠다는 자식이 우리 집에 오래된 종인가? 해서 엘리에셀을 이게 응답인가 보다 하고 내식으로 해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창피한 게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거든요. 이 여종은 어떻게 얻게 된 종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기근이 심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고 기근을 피해서 조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거길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이런 걱정 해본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걱정해 본 적 있어요? 네 분의 아브라함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대요. 빨리 들어야지 제가. 우리 집사람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 쳐다보면 막 걱정되고 짧은 치마 입으면 막 걱정되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네? 네. 아브라함은 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그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갔더니 애굽에서 이쁘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야, 여기서 내 아내만 취하고 나를 죽이면 어쩌지? 이런 또 염려가 돼서 부탁을 해요. 너 내 누나라고 해줘. 그 인간의 비로함이 여기서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 가운데서 그를 취해요. 진짜로. 그리고 야, 그냥 뺏을 수는 없지. 좀 줘. 소, 낙타, 나귀 막 이런 거 주면서 그때 노비도 주거든요. 그때 노비로 딸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하갈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왕을 치죠. 애굽 왕을 작살내요. 너희 내 종을. 난 몰랐잖아요. 제가 거짓말한 건데. 그래도 네가 잘못했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가 떠오르겠어요? 쪽팔리, 창피함. 내가 내 안에 팔아먹어가지고 생긴 내 많은 종들 중에 하나. 피부색도 달라. 얘는 애굽에서 온 애라서. 그러니까 하갈을 볼 때마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추악함, 연약함, 더러움, 그리고 한없는 미안함, 아내에 대한. 평생 잡혀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 이제 하갈을 볼 때마다 원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앞에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이번엔 사라가 야, 하갈을 통해서 애를 얻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아브라함이 알았다 라고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통해서 이제 인간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식 능력이 남자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애가 나와요. 그래서 애가 자라는데, 야,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슬슬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문제가 벌어져요. 뭐냐면 하갈이 배가 나오면서 조금 태도가 바뀌어요. 예. 처음엔 누워서 까딱까딱 하면서 뭘 시키는 것 같더니 이제 점점 이제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마음이 깊어져서 이제 나중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여기다 증인으로 데려다 놓고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아브라함. 이거 네 잘못이야. 네 죄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하며 자기가 이 제안을 했던 걸 까먹어요. 그리고 이건 다 네 죄래요. 그래서 그 싸우는 그 대사에 딱 한마디를 성경에 넣어놓거든요. 그 한마디가 진짜 얼마나 지옥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마음이. 아기를 얻기 전보다 더 괴로워요. 더 지옥이에요. 더 지옥. 야, 나 이런 지옥이 있는지는 또 몰랐다. 우리 흔히 결혼하고 이런 말 잘하던데. 이런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렇죠. 이혼 직전에 막 다들. 어쨌든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둘째 애를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 응답이겠지 하고 스스로 나름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가정에 은혜를 주지 않아요. 임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으로 따지자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무려 13년 동안. 여러분, 3달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도요, 교회를 옮겨요.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3달만 은혜가 안 돼도 못 다닌다니까. 어떻게 다녀? 여길 내가 왜 와야 돼? 주일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13년을 그런 시간을요, 부정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설명해 보자면요, 그 은혜가 안 돼도 아브라함은 13년을 버텨요. 은혜 안 되는 예배 속에서도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야. 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 쓰면서 사람들한테 창피해 죽겠는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애 두 애가 있었는데, 한 애가 디모데고 한 애가 사무엘이었거든요. 디모데는 맨 뒷자리에서 맨날 손톱 정리만 해요. 남자인데 여자애처럼. 사무엘은 농구하느라고 수업에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쟤들이 디모데랑 사무엘을 맨날 욕보인다고 우리가 욕을 엄청 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애 하나도 없으면서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바꿔준다고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 평안이로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야 네가 무슨 평안이야 했는데 이제 왕평안이로 바뀌는 거야. 야 너 주변에 평안이 없었는데 너무 그쵸?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래알 하나만 원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여러분 라디오 시대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라디오 옛날에는 주파수가 조금만 안 맞아도 엄청 지직거리고 듣기가 싫어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나랑 하나님이랑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모르나?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이야기 안에 내 이야기 하나도 모래알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잘 보면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만 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약속을 해요. 너는 포피를 베어라.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할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원래 우리가 생식을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잘라낸다는 의미를 갖는데 끝에만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의 첫 번째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으로 계획으로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하면서 이 포피를 끊어내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끊어내도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지 8일 된 아기까지 다 무적 8일만 되면 이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할 거다? 끊어질 거야.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성기에서 그 포피를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넌 나한테 끊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피가 갖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 인간적인 수단 방법, 네가 하가를 취하고 네가 그 가운데에서 그 네 종을 너희 집에 길리온 자를 네가 아들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인간적인 수단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할례의 또 의미는 뭐냐면요, 아까 그 하갈 같은 거거든요. 아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부부싸움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번을 99번을 참았어. 하갈이 맨날 좀 속된 말로 지랄을 해 막 나한테.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거 이혼을 해 말아, 이거 인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99번의 참음을 다 상쇄시켜 버리는 게 뭐냐면 하갈의 존재예요. 너 그때 나 팔았잖아.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속삭여 주는 거죠. 네가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너의 악함을 내가 다 가리워줬고 너의 악함을 다 내가 책임져 줬으니까 제가 아무리 너한테 난리를 치고 지랄을 해도 그거 네가 손해 보는 장사 아니야. 너는 능히 저의 연약함을 덮어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해내면서 살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놀라움이에요. 신앙은요, 인내가 아니라 사실은요, 이해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다 보면 저 인간 언젠가 변화시켜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훨씬 많이 용서받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집사람 아프면서 응급실에 가서도 응급실에 8개의 베드가 있었는데 정말 인간군상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데 우리만 아침에 갔다 밤까지 있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좋은 구경을 했는데 막 아기가 다쳐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한쪽은 그 할머니가 막 다리가 쥐나고 막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보호자들, 근데 되게 공통적인 거 그 아기 집 빼고는요 다 보호자들이 자기 환자한테 관심들이 없어요. 지긋지긋한 거야 막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온 며느리 막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늘 술 먹고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도 또 술 먹고 오는 놈도 있고, 얼굴이고 몸통이고 다 까매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응급실은 그런 곳이잖아요. 잠깐 있다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우리 지극정성으로 우리 집사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빨리 막 핫팩도 발에다 붙여주고 막 주물러 드리고 막 이렇게 덮어드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척추에서 뭐 이렇게 수액을 이렇게 빼내는 걸 한다는데 그게 아프다고 의사도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이거 아파. 밖에서 막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 애 낳을 때 밖에서 안절부절했거든요. 내가 똑같은 심정으로 밖에서 막 안절부절을 했으니까 그 침대 미는 사람 여기 있지 말래 나보고 저리 가래. 그래서 또 저리 갔다 다시 또 여기 있었지 계속. 그때 또 저리 가래 막 우리 집사람이 가는데 다 들었대 저리 가라는 말을.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나는데 안 아팠대요 다행히. 그리고 나와서 이제 그 뒷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뒷얘기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두통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 물을 지금부터 많이 마셔야 된다. 이 얘기까지는 차마 이 사람이 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이 얘기까지는 잘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은 아직은 그 두통이 오는 건 모르거든요.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 실습생들 둘이 계속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응급실마다 여기 그러니까 응급실의 분위기가 애 때문에 막 애달파는 사람 아니면 다 지긋지긋한 보호자인데 여기만 뭔가 이렇게 막 꽁냥꽁냥하고 있으니까 지들끼리 숙닥숙닥숙닥해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도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주신 계속 마음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얘한테 잘해도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덮어준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 비하여서 절대 모래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 벌어졌을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가려주고 막아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조금의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래서 바깥 얘기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인내가 아니라 이해다.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서 언젠간 이 인간 변하겠지가 진짜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손해 안 본다는 걸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도 내가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걸 정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들들 볶이면서 살아도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걸 해내요. 왜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가져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데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런 걸 요청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할 일을 그냥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모래알 하나 같은 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바다의 모래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해가 되니?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해도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 걸 혼자 하고 생색을 내신대. 그죠?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빨리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 15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기 공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애 못 낳아서 고생한 사람이 여러분 있나? 애 못 낳아서 고생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말을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50 가까이 애가 없었는데요. 그 아내분이요. 애기 신발만 보아도 그렇게 울어요. 남편이 하버드 나오고 애도 공부를 엄청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자기 주변에 뭐 부족한 게 없는데요. 딱 하나 그 집에 애기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분이 신약 가르치셨던 분인데요. 이 부분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욕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애 안 가져봤냐? 애 안 생겨가지고 나이 50까지만이라도 견뎌봤냐고. 미친다고 정말. 집에서 뭐가 없대. 아무리 집에다 뭘 사놔도 소용이 없대. 애가 안 생겨가지고 고통받는 아내가 있는 집은 뭘 해도 소용이 없대. 니들이 아브라함을 아냐고 막. 사례의 나이가 이때가 이제 90이 다 돼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듣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남편하고 하는 말도 너무 기가 막히거냐 이제 내 얘기를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뭐라고요? 뭐 열국의 어머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어요. 여기에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제 이삭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뜻 너머에 보면 터지다는 의미도 있어요. 속으로 빵 터졌어요. 사라가 허경영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난다고 해라. 그렇죠? 난다고 하는 게 더 믿어질 것 같아요. 애 하나도 평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참 뭐라고 그래서 막 비웃었는데 놀랍게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너무 지극히 내 생각에 당연한 이야기를 하죠. 그 내 모래 한 알도 하나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정확히. 얘나 그냥 잘 좀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그냥. 얘나 큰 변고 없이 살길 원해요. 라고 우리는 우리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라 네 아내 사례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며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다 할례를 행해요. 이 말을 믿고요. 그날 그 집안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자 오늘 할례한다. 저희 집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발달한 현대의학에서 그 요추천자라는 그 의사가 숙련된 의사가 피나라를 찌르는데도 제가 살을 찾아봤거든요. 12번까지 찌른 적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한 번에 안 아프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때는 청동기나 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갈 때가 이때는 그 돌칼이라고 돌칼로 그 포경수술을 돌칼로 할 때라고. 할아버지 여러분 80 넘어가면 암 수술도 안 해요. 폐혈증 올까봐. 근데 이 할아버지가 부터 포경수술을 온 집안이 하는 거예요. 난 이 집안 사람들 중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을 것 같아. 우리 주인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 해야 된대. 와,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18장.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계속 같은 시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이런 걸 현현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밖에서 이제 하나님의 할례도 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곧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날마다 기다리면서 환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봐요. 지나가는 세 사람을. 그리고 가서 극진히 환대를 해요. 그러자 가서 자기의 집에 있는 거 다 내와가지고 막 이 세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 한 30명 먹을 분량의 떡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거저걸 다 해서 내놓고 난리를 쳐요. 그러자 그들이 들어와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굴 찾아온 거래요? 사라를 찾아온 거래요.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원래 여자는 이때 장막에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이렇게 음식 날아달라고 하는데 여자가 뒤에 장막 뒤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나 이런 규례에 보면요. 여자가 하혈을 하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이제 장막 뒤에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사례가 이때 나이가 이미 90세고 그렇게 늙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리가 끊어진 지 한 30년 된 여자가 어느 날 아래에서 조금 피가 비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여자는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몸이 안 좋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90대 할머니가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게 뭐지? 아유 내가 몸이 안 좋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유 여보 나 이래요 라고 해서 장막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자
그러고 나서 그러자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대화가 왜 속 터졌었어요? 늘 시기가 없었잖아. 그렇죠? 혹시나 하나님이 현민이 회복해줄게 하면 꼭 붙잡고 물어봐요. 시기를. 인간이요. 시기 모르는 것 때문에 미쳐요, 늘 이게.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준 말씀들은 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고통스러우냐면 시간을 모른 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 라고 이제 못 박았어요.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는 이제 애기 소리가 날 거래요.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리니라. 근데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또 들어요. 아, 그때 그분인가? 라고 하면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끊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끊어졌는지라. 그러자 서로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또 타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노사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즐거움은요, 그 되게 성적인 용어예요. 아이고, 저 오신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네. 우리 남편 힘없어진 지가 언젠데 라고 지금 사라가 막 웃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터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저 밖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웃은 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신기한 일이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건 네 입장에서나 신기한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경이로운 일이 있겠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상하죠. 아까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모래 한 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모래 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자, 이제 주파수에 맞춰서 시기도 알려줬고 모래 한 알 같은 응답을 주는데 지금 반응이 어때요? 안 믿잖아 어차피. 그렇게 말해줘도 또 안 믿잖아. 언제라고 말을 해줘도 안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있잖아. 뭐라고요? 뭐가 비치잖아. 없던 일이.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러자 사라가 비로소 뭐가 쎄한 감정이 와요. 신적인 어떠한 그 느낌이 와서 그때야 비로소 두려워해요. 혹시 그럼 이게 생리인가? 내년 이맘때라고? 애기가 생기려면 그럼 내년 이맘때면 지금 이제 뭔가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는 건가? 그리고 처음으로 사라는 그때 두려움을 느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에게. 여기 웃었느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 뜻의 의미냐, 아니야, 너 터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의적인 단어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 안 터졌어요, 저 안 터졌어요 라고 하면서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얼굴과 그의 하체를 보면서 아니야, 내가 너 터뜨렸어, 너 터졌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웃음도 터졌고 생리도 터졌다는 얘기를 함께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눈치채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핵심인데 이 뒤에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되게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뭐냐면요, 고대 근동 당시에는 다 환대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몽골 같은 데만 가봐도 사람들이요, 혹시나 서로가 죽을까봐 손님들을 낯선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인다고요. 나도 언젠가 그런 존재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문화가 안 막히는 도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소돔이라는 도시예요. 이 미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는요, 사람을 환대하는 게 아니라 등쳐먹고 성적으로 능욕하고 하는 이상한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드디어 처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처벌하러 가시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친구같이 여기는 우리 아브라함한테 감출 게 없지? 라고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줘요. 자, 지금 뭐가 고통스러운지 이제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 하나님의 그 경륜 이런 거. 내가 우리 이시온이랑 우리 목회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해봐. 아빠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까? 우리 이시온이랑 이런 거 생각. 아빠 나 내년에 닌텐도 사줘. 얘가 짓게 행기나 관심이 있겠지. 이 목회 계획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뭔 관심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대요. 나 너랑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대화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대화에 참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혹시 거기에 의인이 섞여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막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알았어.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5명. 알았다. 40명. 알았다. 30명. 알았다. 20명. 알았다. 10명. 마지막.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이런 대화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혹시요? 오늘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사실은요, 10명으로 디스카운트 했었어도요, 어차피 죽었거든요. 그거 아브라함이 딜을 잘 쳐서 1명으로 했었어도 다 죽었어요. 왜냐면 거기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뭘 못한. 근데 놀랍게도 일단 열방의 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보세요. 왜요? 그 죄가 가득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심판을 주고해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심판받아야 될 놈이 심판받고 의로운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사람을 찾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땅을 심판하러 갈 건데 라고 하면서 흘리시면서 진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근데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막 숨이 턱턱 차는 것 같죠, 여기까지 막 꿀떡꿀떡. 내 문제도 지금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되래. 아니 이거 뭐 뭔 느낌이었죠? 아직 월급도 안 주고 일 시키는 사장님 느낌 같지 않아요? 아직 애 안 생겼어요, 여러분. 아직 나한테 뭐가 그렇게 입금이 팍 된 것도 없는데 벌써 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와 함께 대화 나누세요. 저는 이 마음을 사실 너무 알겠어요. 제가 시온이 낳고 시온이랑 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여러 번이거든요. 막 놀이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너는 저기서 그냥 멍청하게 노는 아이가 되지 말고 높은 데서 봐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도 여기서 놀 줄도 알고 다른 걸 택할 줄도 알고 지혜를 가지렴. 아빠 나도 애야. 그래, 그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초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양떼를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양을 잘 돌보시는 목자가 아니라요, 양을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는 걸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내 문제 하나만 가지고요, 애달프게 고달프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요 인생이 고달파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내 문제가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요 내 문제가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기보다 우리 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진석이가 예를 들어서 장래의 어떤 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진석이한테 야, 너 교회 일이나 열심히 섬겨 막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응답 자체가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진로나 내 향배가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요 아이가 나올 거고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얘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졌는지 아세요? 나는 내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 드디어 복 받았어 하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는 데마다 터지라고. 얘가 갔더니 여기서 우물이 터져. 또 근데 얘가 양보해. 또 저쪽 갔더니 얘가 또 갔더니 여기서 또 우물이 터져. 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야, 우리 옆 사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나 때문에 터질 겁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당신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마지막 당신은 나 때문에 은혜 받을 겁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짤막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믿음 없을 때에도 긴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13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금 하나님은 이제 때와 시기를 못 박으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사라의 생리를 터뜨리시며 그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며 일을 하십니다. 나의 모래알 같이 작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인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그 모래알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에 경영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기게 하시옵고 내 문제를 능히 그 가운데서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 1절만 함께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사라의 생리를 터뜨리시고 그 다음 이삭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함께 같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나는 단 한 아이가 필요할 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다른 계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방의 왕들을 나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이해할 수 있는 멋진 남편으로 그를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하갈을 범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사랑하며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그의 하체를 터뜨리셨어도 그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을 이제 문을 열으셨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막혀진 문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의 문들이 이제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문들이 하나님 아버지 터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올바른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그 가운데서 열국의 엄마로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웃 가정들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셨고 일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상처를 갖고 계시며 하나님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할례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그 상처를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그 약속 가운데서 맺은 하나님 아버지 그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막힌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기도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이루하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먼지로부터 왔고 우리의 마음은 그보다도 더 작아서 나 자신밖에 모르고 가족을 품기도 어렵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묶여진 일들이 다 해결될 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라의 야채가 터졌습니다. 사라는 그게 왜 터진 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기도할 일들,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들, 이제 차마 상상해 볼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돌아와도 하나님 이렇게 눈치를 못 챌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이제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 내 수준은 겨우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길 원합니다 라는 게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라보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부활하신 육체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며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셔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하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세심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